아멘.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러 나오는 사람 박수 치는 데는 영광교회밖에 없어요.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찬양하고 박수 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연기하러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는 컵라면이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한 달을. 그래도 그 아까워서 먹었더니 얼마나 기름직한지 밤새. 근데 아직 나는 유통기한이 안 지났으니까 기름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제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와서 여러분 염려 덕에 그저 잘 살았습니다. 어려운 교회 잘 살진 못했지요. 다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골 교회 무슨 개척 교회. 근데 어떤 농촌 교회 갔더니 얼마나 80 이상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80%가 손들었어요. 그러더니 2주째 가니까 나 붙잡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들 불쌍히 생각해서 1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얼른 사표 내고 나왔어요. 아이고 거기서 1년을 사랑은 받겠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락에서 갔더니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목사님 우리 이제 안 모셔도 됩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1년 해주세요. 엄마 무서워라.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오면은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보자 그러는데 누님들이 있는 교회 가면은 얼마나 이쁘게 보고 귀엽고 쓰다듬고 만지고 난리예요. 오래간만에 와서 이제 설교라도 짧고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그 말을 지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오늘은 이제 교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너무 교회들이 피폐해 있는데 가는 데마다 돈은 있어요. 또 어느 시골 교회 가니까 목사님 우리 몇 억이 있어요. 그럼 좀 주든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1년만 해달라 이거야. 아,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망하겠다. 망합니다. 꼭 망해요. 어떤 교회는 또 별짓 다 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 거 금방 내 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지만은 우리 20-3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몇 년 안 걸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바쁘니까 안 읽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교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원시인이 나타난 게 몇만 년 전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4,000년이요. 4,000년 6,000년 족보를 따져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생명체로서 사람은, 인간은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처음 은혜를 받고, 그죠? 영적인 인간이 된 게 아담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임마누엘, 여러분이 잘 쓰는 임마누엘.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각종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이 각종 나무.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말로 하면은 낙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은혜 받고 임마누엘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중요한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뱀은 뭐냐면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말하자면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 것만 탐하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살아봐야 얼마 산다고 터 같고 잘난 척하고 싶고 무슨 이름이라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자서전을 쓰면은 속으로 그래요. 미친놈, 뭘 했다고 자서전, 뭘 남긴다고 책을 만드나. 그 비싼 돈 차라리 중교 가서 보신탕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낫다.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뱀이에요. 뱀, 사탄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의 마귀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너는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내 머리를 상한다, 박살낸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지.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땅을 경작하는데 땅이 가시엉겅퀴와 이런 자풀을 내서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성경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칭하는 은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 가지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밭. 또 하나님은 포도원을 경작하시는 농부라. 사람의 마음밭을 야 아담 너 안 되겠다. 더 내 마음밭을 갈고 돌을 닦아라. 그래야 생명이 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밭을 갈아도 2000년 동안 밭을 갈아도 회복할 수가 없어.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조상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나오고 영적인 조상으로 타락한. 두 번째는 의로워져야 되겠다. 의의 조상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 노아 가지고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그 믿음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전개하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칼로 막았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따 사도행전 2장의 교회 얘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늘 선하니 악하니 분별하고 패를 가르고 좋으니 나쁘니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읽을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뿐이라는 것. 아니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아예 생각도 안 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의 비유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목자가 앞서 가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언제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들어본 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낯설지를 않아. 그래서 양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와서 도대체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소린지 이게 못 알아먹혀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고 그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요. 아담이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후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죽는 육신은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이게 살려야 되겠는데 생명이 되게 해야 될 텐데 그 길은 막혔다고 말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막힙니다. 별소리 다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줄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는 성령 강림을 너무 오해하거나 너무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체험하고 있거나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꿈이라도 하나 꾸고 뭐 이상한 방언이라도 하고 환상이라도 보고 뭐 기적이라도 하나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였다. 찬송가 얼마나 잘 부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짜야 그게. 귀신의 영, 다른 영을 받고서 성령 받았다고. 우리나라는 그게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 아주 친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보면 뭐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입에 달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가짜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여러분도 그러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많네. 뭐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죠? 그렇게 해야지. 어디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아멘 소리 하나 못해요? 근데 가짜야.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이고 우리가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난 너들 모른다고 말해.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사귄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른다. 약속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오시기를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도 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걸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여러분 다 그걸 믿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갈릴리에 다시 가서 고기 잡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갔어. 야, 예수 따라봤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를 깨닫고 그게 뭔지를 알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는 참 많은데, 근데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가? 그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고,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찬송 부르니까 찬송 부르고 성경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탈교회와 교회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가보면 다 형식적이거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오시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불의 혀처럼 불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가시떨기 나무 이야기처럼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로 막았어.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리고 생명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을 갈라놨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각 방 쓰는 게 아니라 한 방 쓰는, 하나님과 한 방 쓰는 사이가 됐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모든 사람,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어. 그럼 선악을 아는 게 뭐 나쁜 거야? 우리는 맨날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마귀에게나 있는 거예요. 에? 성경에 보면 뭐 악하다, 뭐 죄를 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사람은 선할 수도 없고 타락 이후에는 악할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의로운 척하거나 뭐 하나님 비슷한 경건한 척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이요. 응? 성경이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서 남들을 죄인이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괴수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즘 교회 가보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는 좀 안 다니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자꾸 실망감이 와. 아유, 망하겠구나.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타락방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타락 이후에 2000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준비한 거예요. 이 길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구나. 이 길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었구나. 이 길밖에는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성령 세례를 받고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막 흔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바른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은 예수님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은 보혜사, 다시 우리를 은혜롭게 은혜 받게 도와주는 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이 목사님 하는 말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몰라.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영. 우리가 껍데기는 나지만은 육신은, 우리 속은 예수님의 마음. 근데 이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살지만은 이게 또 보면 맨날 육신에 물질의 욕, 여러분 명예의 욕, 여러분 교만. 육신은 또 그게 아니야. 육신과 영의 갈등을 표현한 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금방 또 뭐 험담하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영을 받으니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물은 피보다 진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죠? 유통기한이 가까우는 모양이야. 피보다 진한 게 영의 영, 마음이에요. 마음. 응? 마음이 떠나면 다 소용없어. 뭐 부모 자식도 마음이 떠나면 왼수되고, 형제지간에도 마음이 없으면 이거 싸우고 죽이고. 마음이 떠나면 소용없지 뭐 있어. 응? 영적 가족이 됩니다. 방언은, 여기서 방언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 틀려요. 사도행전 방언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자기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원래 이게 여러 언어가 된 건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홍수가 또 나면은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 우리 힘으로 재난을 예비하자. 하늘에 닿게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의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직장만 있으면은, 여러분 친구하고 가족만 있으면은, 그게 바벨탑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말을 못 알아듣게. 그 사건이 여기서 속죄가 되는데 이제 방언을 통해서 다 알아듣는 말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죠? 한 마음이 돼 보세요. 말 안 해도 알아.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바벨탑의 역사를 속죄했는데 이제는 오순절 날 온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한 말을 서로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제약을 속죄하고 다친 마음, 찢겨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세례오 제자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던 아담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는 교만을 담지 않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요. 최고의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이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병을 고쳤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교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전화 와요. 우리 교인들은 안 하지만 다른 교인들은 지금도 전화하고 뭐 절기가 되면은 전화하고 그래요. 그 잊지 못해.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성령의 은사는 물론 병 고침도, 능력은 병도 고치고 여러분 예언도 하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하고 하지만은 최고의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은혜는, 그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나 가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별 가짜 다 봤어요.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가짜 같은 가짜도 있고 가짜 아닌 것 같은 가짜도 있고.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하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는 자기 잘난 줄 알고 망한 역사예요. 절대로. 아담이 그랬고 여러분 바벨탑이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 보면 선택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버림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경건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은 망조가 드는구나. 꼭 깨달으세요. 왜? 나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진짜로 간곡히 말해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배우고 돈 있고 출세하고 그 다 쓰잘데없는 한갓 꿈에 불과하고 교만하면은 분명히 망합니다. 낙원이라는 에덴은, 교회는 교만한 것이 망쳐요.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교만한 권사가 교회 망치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잘난 자랑, 세상 자랑, 돈 자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응? 정말이에요. 별 사람 다 봤죠. 나도 다른 건 몰라도 볼 줄은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배고픈 성도를 돌보고, 우리 나우스 선교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 영상으로 보면서 선교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 돕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모여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됐는데 약속 안 지켰으니까 전통을 지켜야죠. 늘 하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2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는데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호와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여호와처럼 벌주고 시기하고 막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럼 어떻게 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생각밖에 안 쳐. 응?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에요. 교인만은, 내가 어떤 교회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게 소원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끼리 정말 가족 같은. 그래서 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쑥 가길래 가지마. 난예배 끝나고 국수라도 삶어. 그럼 어떻게 또 국수만 삶는데야? 수박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하긴 속으로는 처먹으려고. 예배 끝나고 그냥 오기가 어려우니까 멀리서. 그래가지고 뭔가 국수 삶고 점심 깔깔거리고 보너스를 보여. 찬양예배 내가 드려주고 갈게. 목사가 없어 찬양예배도 못 드리더라고. 그랬더니 좋아서 아이고 국수 맛있다고. 솔직히 맛은 없었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다음부터 음식이 하나둘 늘더니 정말 그렇게 갈등 있던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지금은 아주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잘하고 있는데 지들 재미에 빠져서 나는 잊어먹었지 뭐. 여러분, 교회 문제는요 교인 수도 노인도 돈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살아가면은 그게 감동이고,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요.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요? 쓸데없는 소리. 그럼 장로교 다녀야 돼, 침례교회 다녀야 돼, 감리교 다녀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교회. 우리 그동안 서목사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낯선 데 와가지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10년 동안 겪으셨는데 마음으로라도 정말 격려하시고 여러분 수고했다고. 내가 참 안타까웠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10년을 잘 견뎠어요. 기회만 있으면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목사가 10년을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목사님, 강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아. 부족해도 좋아. 정말 내 가족이구나. 응?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면은 서로 돌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엉터리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가족은 그걸 다 받아줘요. 이해하고. 그래, 넘어질 때도 있지, 잘못할 때도 있지, 못된 짓 할 때도 있지.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 비난과 정죄가 성행하고. 그래서 난 큰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300년 동안 보면 다 마을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없었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 교회가 커지자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세운 교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좀 귀하게 여기고 살다 죽으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영혼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사랑의 나라에 갈 수 있나? 오락에도 못 가. 오락에도 못 가요. 진짜로.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기에 사랑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가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광교회, 이제 서목사님 목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님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사랑의 나라에 모두 함께 만나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